우리가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우주는 암흑물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우주의 배경은 암흑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의 배경이 암흑이기 때문에 우리가 별과 해와 달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우주의 배경이 빛이라면 저 태양과 그 다음에 별과 달들이 우리가 있는지 아마 그거를 레이저를 쏘기 전까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우주의 배경은 흑암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안다 할지라도 그 지식을 다 섭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에 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흑암을 배경으로 한 5%만 우리가 지금 알고 있을 뿐이다. 그것도 겨우. 그래서 우리가 안다고 교만할 것도 아니고 아는 것을 너무 자랑할 것도 아니고 그저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토록 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론에 감사해야 될 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만물에 깃들여진 하나님의 존재의 증거를 저희가 이야기했죠. 그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첫 번째는 만물 자체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다. 그것을 우리는 자연 계시와 간섭 계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의 증거물들 자체가 바로 그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심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인간의 본질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셨다는 거죠. 왜? 인간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자 했던 그런 그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속에 있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꾀에 빠져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 것들을 쫓아가다 보니까 그들 속에 하나님의 처음 태초에 주셨던 생기가 빠져나가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던 그 그릇에 있던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빠져나가니까 거기에서 흔적만 남아있는데 그 흔적이 바로 양심이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일을 하거나 죄를 짓거나 하면 양심의 찔림을 받게 해놨다. 그것이 두 번째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만물 중에 계시는 두 번째 증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 때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직접 계시와 간접 계시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옛날에 구약 시대에는 모든 선지자들이나 또 제사장들에게 직접 나타나셨죠. 그죠?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직접 계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직접 계시로 기록된 것들을 우리는 구약이라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당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모든 말씀, 구약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했던 것들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실현하셨죠. 그것을 우리는 간접 계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간접 계시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그러면 직접 계시가 내립니까? 제가 이런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 전도사 시절에 어떤 교회에서 제가 일하고 있을 때 그 한국에서 뭐 이상한 목사님이 하나 오셔가지고 막 쓰러뜨려요, 사람들을. 막 쓰러뜨리고 막 방언 안 하면 막 그냥 혼내고 이러면서 그러다 저는 안 쓰러졌어요. 그랬더니 막 밀더라고. 이놈아 너 좀 넘어져라 그러면서. 그래도 안 넘어졌더니 나중에는 저 마귀 새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전도사 때려치고 제가 나왔는데, 사람이 그러면 현재에 성경이 있는 곳에 직접 계시가 있을까요? 저는 그건 하나님의 논리에 안 맞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이미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됐어요. 그죠? 그리고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을 우리는 사도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모든 성경을 기록했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신약이라고 그러고, 그 말씀을 로마 교황청에서 325년인가 니카야 공동회의에서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정했어요. 그래서 성경의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그것 위의 것들을 하면 혹시라도 이 말씀들이 흩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우리는 그것이 우리 모든 판단의 기준이다. 그래서 그걸 캐논이다 그랬어요. 로마어로 캐논. 캐논이라는 뜻은 우리가 영어로는 룰러, 잣대 뭐 이런 뜻, 기준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구약의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 이후로는 성경이 있는 곳에서는 직접 계시가 있을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잠자가 꿈을 꾸고 뭐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잠자다 꿈 꿨는데 그것이 다 현실로 이루어지진 않잖아요. 예. 그래서 요즘은 직접 계시보다는 간접 계시인데, 제가 직접 계시를 체험한 적이 있어요. 언제냐면 제가 니카라과에 그 선교를 가서 집회를 하면서 거기서 제가 기도를 했더니 어떤 분들이 넘어지는 거야. 나는 넘어뜨리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 길어지니까 짧게 이야기하면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이 보급되지 않은 곳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계시를 하실 수 있겠다. 왜? 사람들이 모르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사와 이적을 행하실 때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기사와 이적을 행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사와 이적을 행하신 다음에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 그랬잖아요. 왜? 그 기사와 이적을 쫓아가면 계속 직접 계시만 쫓아가. 그러다 보니 위단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아이합이라 그래가지고 신사도 운동을 했잖아요. 그럼 신사도라면 새로운 뉴 프라피시에, 뉴 아포스리에, 그럼 그 사람들이 계시, 하나님의 직접 계시를 받았다? 그럼 성경을 기록해야죠. 그러면 계속해서 성경이 지금 쓰여진다? 그럼 성경은 캐논이 아니죠. 계속 바뀌니까. 그러니까 직접 계시의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간접 계시의 시대다. 그러나 그 간접 계시는 무엇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접 계시를 준 것이 무엇이냐? 세상 모든 피조물에 하나님의 영이 깃들어 있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의 모든 자연 만물과 우리 자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속성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그분을 향한 그분의 뜻을,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거죠. 간접 계시죠. 자,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오늘은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알게 하신 이 직접 계시와 간접 계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다면 그것만으로서 우리가 다 믿음이 있으면 그것만 통해서 우리가 다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순수하게 성경 말씀만 읽고 있다고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가 있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왜? 우리의 자녀들은 이미 학교에 가서 교육받는 순간부터 창조론보다는 과학으로 점철된 진화론을 배운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젊은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은 창세기를 읽을 때, 그렇다면 그들이 세상에서 배운 과학적 지식으로 창세기를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앞으로 세상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과학은 더욱더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최근 몇 년 동안 한 20-30년 만에 그 밝혀진 과학으로만으로도 얼마나 우리가 몰랐던 것을 많이 아는지 몰라요, 지금. 왜? 우리 지금은 우주에 어마어마한 전자 만원경을 갖다 놓고 우주 속의 기중한 것까지도 다 들여다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분석 기계들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공기 하나를 가지고도, 물 한 방울 가지고도 우리가 전체 우주의 존재를 밝힐 수 있는 그런 지금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과학이 발달해서. 그래서 저는 과학을 무엇으로 제가 정의하느냐? 과학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우주 만물에 존재하는 질서와 법칙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과학자들이고 그것을 발견하는 찾아내는 학문이 과학이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과 과학을, 우리 믿음이 과학을 끌어안는 거예요. 옛날에는 믿음과 과학은 분리시켜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학을 믿으면 저 사람은 이단이야, 저 사람은 무슨 세속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과학을 우리가 등한시해 버리면 우리 창세기는 오로지 신화와 설화로만 남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젊은이들에게 그것을 합리성 있게 전파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과학을 우리가 섭렵해야 돼요. 과학을 끌어들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우주 질서를 과학으로 밝혀내야 돼요. 그런 시대가 이제 되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세상에서 지금 많이 이루어지는 게 바로 하나님이 우주를 이미 디자인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 우주의 질서를 만들고 우주가 돌아가는 어떤 원리와 법칙을 만드시고 그 법칙에 따라서 하나님은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보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진화론의 그 과학과도 과학적인 사고로 하고도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하고 그들을 설득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우주 설계론을 알지 못하고 진화론에 대항하면 판판이 깨질 수밖에 없어요. 뭐라고 깨져요? 너네는 그건 설화잖아, 신화잖아, 옛날에 너네 믿게 하기 위해서 지어낸 말이잖아. 그럼 우리가 뭐라고 그거를 그들에게 합리적인 대답을 해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우주 설계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 하나님이 이 우주를 의도적으로 계획을 하셨다면, 그것을 우리는 영어로 인텔리전트 디자인 하셨다면, 그렇다면 그것의 증거가 뭐냐? 그것들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지구에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맞춰놨는데 이것은 0.00000000000만 삐뚤어져도 이 땅에 생명이 탄생할 수 없고 존재하지도 못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정확하게 맞춰 놓으셨다는 거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미세 조정이다 그래요. 미세 조정이다. 예를 들면 물이 있어요. 물은 H2O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물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이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다 물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지구에 있는 모든 물들이, 지하에 있는 물들이 바깥으로 나오고 위에 있는 물들이, 위 궁창에 있던 물들이 땅으로 내려오면 지구는 약 2.7km의 물의 높이로 다 잠기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리 강한 생명체라도 물고기만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살거든요. 그럼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이 대류를 만들어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물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면 육지에 떨어지고 바다에 떨어지고 강에 떨어지고 호수에 떨어져도 이것이 증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늘로 올라가서 이게 응축돼 가지고 다시 그 조그만 물 알맹이들이 하나로 점점점 뭉치다 보면 무거워가지고 이게 땅으로 떨어져. 그 비가 되는 거야. 그래서 물이 계속 순환하게 돼 있어요. 이런 원리를 누가 만들었냔 말이에요. 이런 원리를. 아무리 물이 많다 그래도 이 물이 한 군데 고여 있으면 물은 썩게 돼 있어요. 산소가 공급 안 되면 물은 썩게 돼 있다니까. 그러면 이 물이 한 군데 머무르지 않고 물은 계속해서 순환을 해요. 돌게 돼 있어요. 이럼으로써 물이 깨끗해지고
사람들이, 이 생명체들이 그 물을 통해서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죠. 이렇게 만든 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걸 그렇게 조종케 하신 분이 누구냐 이거죠. 여러분들이 조종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수없이 많은 라디오나 TV나 이런 주파수들이 여러분 라디오로 들어오잖아요. 그죠? 자동차의 라디오로. 근데 여러분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큼 이렇게 다이얼을 돌리다 보면 삐지직 하면서 그게 딱 맞춰지잖아요. 그런 미세 조정을 누가 했냐 이거예요. 그걸 우리가 지적 존재의 미세 조정이다. fine tuned다.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fine tuning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태양과 적당한 거리. 저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는 1억 5천만 킬로미터 된다. 1억 5천만 킬로미터. 약. 그런데 우리 지구가 만약에 태양으로부터 1억 5천만 킬로 이내로 들어가든지 바깥으로 튀어나가든지 더 멀리, 그러면 우리는 가까워서 태양에 타 죽든지 아니면 멀어서 얼어서 죽든지. 예, 왜? 제가 우주의 공간에 그 온도가 몇 도라 그랬어요? 우주 공간의 온도는 영하 270도예요. 그럼 영하 270도에서 살아남을 존재가 어디 있어요? 다 얼어버리죠. 아무리 물이 많다 할지라도. 그런데 이 우리가 생명의 근원인 물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물로 가지고 생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 게 뭐냐? 하나님이 지구와 태양과의 관계를 적당한 거리에 두신 거예요. 그것이 조금만 오차에 인해서 가까이 가든지 멀리 가면 타 죽든지 얼어 죽든지 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누가 이렇게 하셨냐 이거예요. 이렇게 조정을 누가 해놓으셨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는 미세 조정이다. 예. 그래서 태양과의 거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달과 태양과의 관계는 만약에 이게 적당한 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지구에 자기장이 생기지 않으면 거기에 물이 있고 거기에 산소가 있고 거기에 수소가 있고 모든 생명의 조건이 다 된다 할지라도 지구 자체 내에 자기장이 없으면 우리는 태양풍에 의해서 다 병들어 죽게 됩니다. 지구는 중력에 의해서 지구 안에 있는 엄청나게 뜨거운 그 마그마가 있어요. 용암, 녹아 있어요. 지구 중심에. 근데 이게 중력에 의해서 무거운 거는 밑으로 점점 가라앉죠. 그러면 여러분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물로 전부 다 이렇게 액체화 돼버리면 그럼 중력에 의해서 액체 맨 중앙에는 뭐가 내려가냐면 가장 무거운 것이 내려가요. 그러면 쇠나 이런 금속 종류들 이런 것들이 다 녹아 있다면 그 종류들은 지구의 중심으로 내려가요. 중력에 의해서. 그래서 지구의 중심에는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금속 덩어리가 있어요. 뭉쳐 있어요. 그것이 돌아감으로 해서 거기에 전기가 만들어지잖아요. 전기가 뭐예요? 수증기나 아니면 물이나 열에 의해서 터빈을 돌리면 터빈이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거기서 뭐가 생겨요? 전기가 생겨서 오늘 우리가 이거 전기를 다 쓰는 거예요. 전기가 만들어지면 거기서 뭐가 생겨요? 전자자기장이라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그 장기장이 나옴으로 해서 태양으로부터 오는 모든 유해한 전파들을 전부 다 막아내 주는 거예요. 만약에 달에 그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달은 생명체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 달은 자기장이 없어요. 그리고 달은 돌지를 않아요. 달은 한 면만 우리가 지구가 이렇게 태양의 주변을 돌면서 달을 보잖아요. 달 앞면만 계속 봐요. 그러면 계속 뭐만 보여? 개수나무와 방아찌 있는 토끼만 보여요. 그 달 뒷면은 아직 아무도 못 봤어요. 그런데 지금 최근 들어서 인공위성을 띄워가지고 그 다음에 우주선을 띄워가지고 다 뒷면에 가서 착륙을 해가지고 사진을 찍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사실들이 발견됐어요. 뭐냐 하면 거기는 항상 그림자로 캄캄해지니까 엄청나게 온도가 낮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주로부터 날아오는 모든 바위 덩어리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지구에 와서 그 달 뒷면에 다 부딪혀요. 그래서 달 뒷면은 구멍이 벙벙벙벙벙 뚫렸어요. 왜? 달은 항상 같은 면에 있어요. 근데 지구는 어때요? 항상 돌아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자전과 공전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달은 지구를 향해서 그냥 딱 한 면만 보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 달의 뒷면에 가서 사진을 찍어봤더니 엄청나게 우주로부터 날아오는 그런 우주의 암석들에 의해서 부딪히는데 뭐 거기에 어떻게 생명이 살아나냐 이거죠.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구가 이렇게 온전할 수 있는 걸 어떤 또 과학자들 그렇게 얘기해요. 달이 있기 때문에 지구로부터 날아오는 모든 운석들이 달에 먼저 부딪혀서 거기서 다 달에 떨어지고 지구가 이래서 안전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만든 것들이 다 무엇이냐 이거죠. 어떻게 이렇게 정밀하게 만들어질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하나님이 이 지구에 우리 인간들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모양을 닮은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세 조정을 해놓으신 거다. 하나님이 넷째 날 뭐 하셨습니까? 달과 태양과 별들을 지으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을 그렇게 지으셨다고 말씀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전부 다 계산을 해서 거기다 세워놨다는 거죠. 그렇게 미세 조정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 보면 어떤 차는 그 라디오를 틀려면 사람이 팔을 길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떤 거는 또 기어를 넣으려면 또 만약에 기어가 넣는 데가 좀 불편하게 하면 그게 자동차 운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는 사람이 운전하면서 그 오른손으로 모든 것들을 작동하기 쉽도록 다 이렇게 조정을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조정해 놔서 사람이 편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놓은 것을 우리는 우주를 그렇게 하나님이 인간이 살 수 있는 조건으로 만들어 놨다는 것을 우리는 미세 조정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적당하게 우리는 태양으로부터 1억 5천만 킬로미터가 떨어져 있는 그런 적당한 거리에, 그리고 지구에는 자기장이 있어서 태양으로부터 모든 태양풍들, 전파들, 사람에게 해로운, 생물에 해로운 그런 파들을 전부 다 막아준다. 지구를 다 비껴나가게 돼 있어요. 지구를 다 이렇게 태양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지구에서 나오는 자기장 때문에 태양으로부터 모든 그 뜨거운 그런 열이나 잘못된 그런 어떤 전파들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구를 비껴나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만들었냐면 이렇게 해야만 사람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섬세함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이 땅에 호흡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모든 조건들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가 있어야 한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지구의 생명이 존재할 조건에서 두 번째가 바로 물의 존재예요. 지구가 아무리 아름답다 할지라도, 지구가 아무리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만들어놨어도 거기에 물이 없으면, 생명의 근원인 물이 없으면 그것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죠. 물이라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냐. 이 지구의 물이 약 70%가 지구 표면에 있어요. 지구에. 그런데 이 지구의 물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조건이에요. 아주 근본적인 존재예요. 물이 없으면 어떤 생물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 이런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지구의 환경 덕분에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고, 그런 조건에다가 하나님은 생명체를,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죠. 그리고
물이 있음으로 해서 지구에 기후가 만들어지고 환경이 조성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뭐 사막이나 뭐 이게 뜨거운 사막이나 아니면 열대우림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거기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뭐냐 하면 물의 해류에 따라서 이 각 지구에 있는 5대양 6대주의 그 기후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물이 있음으로 해서 사막 지역도 생기지만 물이 풍성하게 되는 열대우림도 생겨나고 그 열대비가 많이 나오는 그 열대우림에 풍성하게 거기에 나무들이 식물들이 자라므로 해서 이 지구에 필요한 산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마존의 열대우림이나 그다음에 이제 아프리카의 그 열대우림이나 아니면 이제 아시아 지역 동남아시아에 있는 그 열대우림, 그게 전부 다 적도의 그 부분에 있어요. 적도에는 항상 물이 풍부하게 비가 내리기 때문에 거기에는 엄청난 식물들이 자랄 수 있는 조건들이 많아요. 날씨도 덥고 그다음에 물이 풍성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열대우림이 만들어지고 그 나무들을 통해서 산소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뭐라 하느냐, 지구의 허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지구의 허파가 만들어지는 수 있도록 조건이 뭐냐, 바로 물 덕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은 어디에 가장 많습니까? 바로 바다에 많죠. 그런데 바다에 물이 왜 지구의 온도를 만들어냅니까? 바다의 물은요, 태양이 이렇게 태양을 지구를 향해서 빛을 비추고 열을 쬐입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물이 뜨거워지는 데가 어디냐면 중심에 있는 적도 지방에 있는 물들이 뜨거워져요. 그러면 적도에 있는 물이 뜨거워지면 이 뜨거운 물은 어쪽으로 옮기냐면 찬 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돼 있어요, 물이. 그러면 적도 지방에서 생겨난 물이 데펴진 따뜻한 물들이 위쪽으로 적도로 올라가든지 남쪽으로 내려가게 돼요. 그렇게 됨으로써 길이 만들어지는데 우리는 그걸 해류라 그래, 해류. 그 해류가 지나감에 따라서 거기에 비도 내리고, 비가 한쪽으로 왕창 내리면 그 다음에는 습도가 낮아지고 건조한 기후가 되니까 그 다음에 사막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모든 해류가 만들어지는데, 적도에서 그 태양이 뜨겁게 내려지면 물이 덮여진 물들이 북극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그러면서 이 물이 순환을 하게 돼 있다는 거죠. 바다에서도 순환하고 뜨거워진 물은 우리가 공기로 올라가서 그것이 다시 비가 돼서 내려오고, 이렇게 되면서 물이 기후를 만들고 환경을 조성을 해서 물이 증발과 응집과 강수의 순환 과정을 통해서 지구의 기후와 날씨를 조절하게 된다는 거죠. 지구의 온도를 약 15도 이내로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기여해요. 지구의 온도는 평균적으로 보면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지만 그것을 전부 다 계산해 가지고 4로 나누면 그것이 15도 정도가 돼요. 평균 지구의 온도가. 네. 그리고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데 물은 고체로도 존재해요. 얼음. 지금 북극과 남극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빙하 덩어리가, 그 빙하가 그 추운 지방에 공기를 만들어내, 찬 공기를 만들어내면 이 공기가, 차가워진 공기가 위로 올라가죠. 따뜻한 공기는 밑으로 내려오고, 이게 대류 현상이라 그러죠. 차가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서 따뜻해진 공기가 다시 밑으로 내려오죠. 예. 이렇게 따뜻해진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차진 공기가 다시 밑으로 내려오고, 이렇게 해서 대류가 만들어지는데, 그 북극에서 얼음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 북극이 더워져 가지고 이 얼음이 없어지면 이 대류 현상이 일어나질 않아요.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면 편서풍이 불질 않아요.
그러니까 차가워진 공기가 이제 위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 공기가 이렇게 돌아요. 지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북극을 중심으로 이렇게 도는데, 그것이 지금 우리의 북반구를 이렇게 감싸고 돌아요. 여러분이 그 대야에다 물을 담아놓고 손으로 막 돌리면 물이 이렇게 막 동그랗게 안에는 동그랗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 현상이 북극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차가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지 않으면, 내려오지 않고 위로 이렇게 대류가 안 생기면 이 현상이 안 생기기 때문에 지구의 모든 기후들이 다 바뀌고 사만 사온도 사라지게 되고, 그 다음에 추운 공기가 바깥으로 그냥 남쪽으로 내려와서 갑자기 눈이 오거나, 그냥 꽁꽁 저 텍사스나 저 플로리다까지 눈이 오게 되거나, 그럼 생물들이 다 죽는 거죠. 준비 안 된 생물들은. 그렇게 얼음 고체로 된 물도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바다와 강고, 호수, 지하수와 같은 그런 액체로 된 물, 그 다음 기체는 우리 공기 중에 있는 어마어마한 공기 중에도 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뭐라 그랬어요? 윗궁창과 아랫궁창이 있다는데, 밑궁창은 바다나 강이나 이런 물이고, 위에 궁창은 바로 하늘의 창이 열려서 노아 시대 때 물이 엄청나게 내려왔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이 물은 온 지구를, 기후를 담당하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물의 존재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다. 예. 그 다음에 생명체 존재의 핵심 지표가 바로 이 물인데, 천문학자들은 외계 행성에서 액체 상태의 물의 존재 여부를 통해서 거기에는 생명체가 있을 수 있구나, 없다는 것을 판단을 내려요. 물의 존재가 있었다면 옛날에 거기도 생명체가 있었을 거다. 생명체를 우리가 사람 같은 생명체, 외계인 그런 게 아니라 조금 무슨 박테리아나 무슨 이런 그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조차도 옛날에 혹시 있지 않을까 한데, 그거를 그런 게 살았을 수 있는 증거가 뭐냐? 거기 물이 옛날에 있었냐 없었냐? 그걸 통해서 생명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 물의 존재의 여부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 미세 조종의 첫 번째는 태양과 지구와의 적당한 거리,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생명이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는 물의 존재, 이것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생명을 유지하며 살 수 있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한 6가지를 제가 이렇게 추렸는데,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지구에 하나님이 이 우주에 미세 조정을 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알 때, 그럴 때 창세기가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수고는 뭐예요? 바로 사람을 향한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이 수고할 수 있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닮은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우주의 질서와 우주의 원리와 과학적 원리를 다 통해서 만드셨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했으니까 이 순간부터 뚝딱 어느 날 있게 하셨느냐? 아니죠. 저는 그렇게 안 봐요. 하나님 이미 창세기 성경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거는 선언적인 발표예요. 그 전에는 그 모든 생명들의 조건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은 다 과학적인 원리로 지구에, 우주에 미세 조정을 해놓으셨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2023년도에 만약에 차를 샀다 그러면 여러분은 2023년도 산 차를 산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2023년도에 차가 여러분 샀지만, 그 차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철판이나 고무나 타이어나 가스나 거기에 들어간 오일이나 이런 것들은 언제부터 만들어졌을까요? 그 전에 이미 다 준비돼서 탁탁탁 조립해가지고 완성차가 딱 나온 게 2023년도야.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선언적인 그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도 그런 하나님의 그 전에 하신 수고, 그 수고가 바로 뭐냐? 저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고 봐요.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에 당신의 모든 지혜와 그 다음에 인텔리전스, 지식을 다 동원하셔서, 물론 하나님은 말 한마디로서 다 하실 수 있죠. 그러나 만약에 그런 원리가 없이 어느 순간부터 그 원리가 이루어졌다? 그럼 우리 때는 지금 산소는 아주 물은 H2O인데, 그러면 그 H2O가 그 전에는 그런 원리가 없이 그 순간부터 만들어졌을까요? 그렇다면 엄청 어려운 문제가 이제 봉착하게 되는 거죠. 자, 하여튼 우리가 요 몇 가지를 더 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셨는지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으면 우리의 믿음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